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시작의 반이라고 벌써 오늘 35번째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의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은혜를 받는데 참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또 은혜로울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악한 그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칼 같아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아무리 안수를 받아도 여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3년만 동안을 밤낮으로 진리의 말씀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을 보이시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사도들처럼 자기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너희가 젖만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과 악을 좀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딱딱하고 어떨 때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상고하라는 것은 자세히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거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자세하게 연구해죠. 왜 잘못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 알고 모를 때 손해오는 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참 일곱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그 12장 13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첫째 인물은 여인이었죠. 이스라엘. 그렇죠. 두 번째는 용,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의 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사장 미카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 환란의 남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오늘 배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하나님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한 짐승을 통하여 그 모양을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사탄이가 어떻게 역사했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좀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고 특별히 여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것은 다니엘서 7장 8장을 같이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초림해서 이미 이루신 은혜의 구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주님이 공의의 주님으로 오시는 진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악한 자들이 날뛰고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를 알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앞으로 될 일을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는 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얘기해주고 저들을 깨우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이 그냥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안수받는다고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칼로 무장하고 전신갑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탄의 역사가 와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첫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은 뭐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탄의 모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죄를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러한 그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넘어집니다. 어린아이같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기 있게, 세상 공부를 하는 것도 가장 끈기 있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고등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을 어떨 때는 10년, 10여 년씩을 그냥 포기하면서 공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소망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게 도대체 누군가,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만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장 1절, 1절을 먼저 읽고 2절을 읽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지요.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그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10뿔이 지금 달린 참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7개 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는데 거기는 면류관, 임금들이 쓰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들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는 노랗고 점이 있고 아래는 하얗습니다. 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다니엘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바다가 아니고 땅에 있는 바다죠. 바로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옆에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7장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은 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이 다니엘도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이 넷이 나오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정체모를 그러한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머리가 7개고 10뿔이 있고 10뿔의 그 왕관을 다 쓴 그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들은 동일한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 이게 연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랜 후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것은 오랜 후의 일이니까 그 말씀에 그 당시에는 봉인을 하고 열지 말고 너는 그저 네가 땅에가 자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네 업을 누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머리들은 결국 여기 짐승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나라보다 앞서서 왕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왕들에게는 나라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은 그 네 짐승에 관해서
넷째 짐승에 관해서, 첫째는 표범이요, 그 다음에 사자의 곰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참 신기롭게 표현했는데, 다니엘 7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킨다.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결국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바벨론 왕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전까지는 없어지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렇죠? 거기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죠. 로마 다음에 다시 부활되는 로마가 나올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다니엘서와 연관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여러분이 오늘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7장, 8장을 또 한번 쭉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13장과 비교해 보시고 또 12장과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기로 하고, 우선 이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읽은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랬죠. 내가 보니,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 다음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바닷가가 어딥니까? 바로 지중해 모래, 그렇죠? 지중해 모래 위에 서서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그 우리 욥기 41장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리비아단 나오죠. 머리가 여러 달린 그 바로 같은 용, 같은 마귀죠. 그 괴물입니다.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만 하면은 여러분이 혼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말씀은 머리는 7개인데 뿔이 10개인데 거기는 왕관이 머리에 쓰여져 있고, 지금 13장 1절은 똑같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왕관이 10뿔에 씌워져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짐승들에게, 짐승이 크게 셋이 나오는데 그 짐승 셋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사탄이는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고 속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사탄의 삼위일체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용입니다. 용.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오는 용이 하늘에 있다 내어 쫓겼습니다. 이 땅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두세 주 후에 배울 거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후에 가보게 되면은 어린 양을 흉내낸 것처럼 꼭 양처럼 뿌리 두 개 달렸는데 말은 용처럼 하는 존재가 나와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예? 보세요. 지금 용이라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용, 사탄이도 머리 7과 10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에 있는 그 짐승도 똑같이 7물에 10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나오는 어린 양처럼 생긴 그 양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뿔이 2개 났는데, 양도 뿔이 2개 났죠. 그런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예? 용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은 7머리에 10뿔이지만은 그 왕관, 면류관이 머리에 있습니다. 7머리에 7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인데 뿔의 왕관이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처럼 흉내내는 2뿔 가진 그 짐승은 용처럼 말한다. 이게 바로 사탄의 삼일체. 첫째는 사탄이, 둘째는 적그리스도, 셋째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합동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을 유혹하고 환란 때에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 용이라는 짐승, 사탄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하늘 보좌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내쫓긴 존재. 앞으로 내쫓기죠. 지금은 공중에 있습니다. 환란 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후 3년 반 되면은 이 사탄이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올라왔다. 바로 지중해 바다부터 올라온다. 그 지역에 나타날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그 어린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용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적그리스도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제 그 일곱 나라 대신 열 왕이 앞으로 나라를 이제 차지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역사적으로 바벨 니므롯,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일곱 나라가 됐었지만은 그건 역사적으로 이제 그때까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 면류관이 왕관이 열뿔로 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열뿔이 통치하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다 그들을 다 통치하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을 여기에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장 1절 2절의 짐승과 12장의 짐승은 같지는 않지만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적그리스도. 근데 연관이 있죠.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탄이는 바로 사탄이가 화신이 되는 게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화신이 된 사탄의 인간이 된 육신이 된 그 존재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일체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죠. 인간으로 나타나셨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일을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사탄에도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가 그렇게 오래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용해서 김일성 자기가 성부가 됐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그 다음에 성자가 됐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 평양 가면은 그 횃불로 탁 높은 그 주체사상 탑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성령처럼 불처럼 보이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한 것이고, 김일성이가 죽었어도 그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안 죽었다고,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라는 존재가 거기서 분명히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탄의 능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2절을 가보겠습니다. 13장 2절.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예, 그러니까 사탄이가 결국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에게 능력도 주고 자기 자리도 주고 권세를 줄 것이다.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내 짐승이 올라온다. 7장 3절로 6절 보십시다. 큰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과 사자와 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흉악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짐승은 용이나 곰이나 사자 같지 않으며 표범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짐승의 그 주체가 바로 모양이 표범의 모양이다. 그런데 표범과 다른 것은 뿔이 10개 있다는 얘기예요. 뿔이. 또 머리가 7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 같은 표범인데 그것만 빼게 되면, 머리와 뿔만 빼게 되면은 목이나 귀나 코나 눈이나 꼬리나 가슴이나 배나 옆구리나 이런 모든 그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분명히 표범의 모습인데 얼굴에 7머리가 있고 뿔이 있다는 차이만 다르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괴물이다. 이것은 결국은 그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그 네 왕이 종합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표범이라는 것은
노란 바탕에 까만 점이 있고 그 아래 배 속에 배 부분은 하얀 털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점이라든가 흠이라든가 이것을 별로 안 좋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12장 2절 6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때 결국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지고가는 이렇게 되지만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제거하는, take away, 세상 죄를 다 제거했어요. 주님의 몸에. 지고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거했어요.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다 제거했어요. 누구나잖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통해서 서로 옮겨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옛날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하신 이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죄를 다 제거한 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한 거니까 내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죄도 다 제거했어요. 그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간단한 얘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없어지는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인했으니까 여러분도 사인하면 그건 되는데 사인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분명히 표범의 모습이기 때문에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혼혈됐죠. 틀림없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틀림없이 혼혈 인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가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화신이 이제 돼가지고 사탄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죠.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차기 교황이 될 후보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범으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권세를과 자리와 능력을 받은 이러한 짐승은 그가 혼혈해야만 백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흑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황색인종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다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혼혈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로 이 교회에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온전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이제 말씀의 물로 주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듭난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소울, 혼들이 깨끗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물이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낫게 했으니까 강건하게 해서 영광과 몸이 주님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는 것은 성경에 항상 나쁜 뜻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좀 상고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 7장 8장을 꼭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앞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시는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이 말씀에 갑주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